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좀 끼치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또 자녀들을 이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은 또한 그렇게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그 속해 있는 사회 속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죠.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또 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좀 이렇게 끼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의인과 악인이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올바른 사회가 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올바른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교훈들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짧은 2절의 말씀이지만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귀한 말씀의 가르침들을 쫓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내 삶의 주변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언서 29장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고 살펴보면 의인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 또 악한 사람들이 권세를 잡고 득세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세종대왕과 같은 의인이 나라를 주관할 때는요, 나라 안팎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안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그런데 연산군과 같은 폭군들이 권세를 휘두를 때는 나라 안팎이 뒤숭숭하고 백성들이 불안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과거 지난 세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도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여러 기관 요소에 아주 범법자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정치가 썩었다고, 국회의원들이 썩었다라고 아우성을 하면서 정말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이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에도 다윗과 같은 성군들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 정말 말할 수 없이 나라의 백성들이 복을 받아 누렸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아합과 같은 악한 왕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는 갖가지 재앙과 나라 안팎의 일들, 안팎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마지막에 선한 사람들이 이기는 세상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득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월이 흘러갈수록 의인들이 득세를 해서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점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주 배역한 시대가 되어지고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성경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과하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아주 장어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거역하는 또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정이 어때요? 뭔가 한번 마음속에 꽉 어머니진 거 있으면 그 원통함을 풀지 않는데요. 날마다 입으로 참소한대요. 절제하지 못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사나워질 것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죠. 즉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더럽고 그런 괴악한 곳에 들어가 있지 말고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보시면 종말에 이 땅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의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우리는 지금 이처럼 죄악이 과정한 시대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이 득세하고 그들이 무슨 힘을 쓰는 세대라고 그들을 따라 살 것인가? 너희는 그들 따라 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생활을 하면서 예수 맞을 그리스도의 힘으로써 믿음의 담장을 잘 떼야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 그 예수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기를 자 요한계시록 18장 4절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5절 찾았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는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들을 기억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이 땅에 악한 자들이 행하는 그 불의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 다 기록하고 또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말로 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 죄를 멀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악한 사람이라는 사람도 등장을 시켰는데 이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먼저 우리들은요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죄의 유혹을 받아 악인 중에 들어가지 말 것과 죄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한 가르침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 1절 말씀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죠?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책망을 자주 받는다라는 것이지 사람의 책망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 왜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즉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패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책망 듣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자주 책망을 듣는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의 본질은요, 다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 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모았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속 책망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으로 책망을 했을 때 듣지 않으니까 인생의 채찍을 들어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통도 주시고 징계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할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성경 잠언 6장 23절에 보세요. 대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징계나 책망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예배 시간에 또는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책망이 느껴졌을 때 믿음의 열심을 내고 잘못된 것은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고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자꾸 인생들인 피조물에 불과한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왜 가서 자꾸 기도받으면서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닌다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지금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너무 잘하셔서 우리 마음에 어떤 은혜를 주셨고 무엇인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을 줬다면 내가 그걸 하면서 기쁨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목회를 억지로 한다라고 했으면 아마 오늘 이 시간까지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목사가 되게 하고 목회자가 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은혜 중에 은혜인 줄 알고, 그럼 내게 준 사명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의심할 것도 없어요. 그 의심하는 자들이 이단 사상들이 싹 들어와서 자꾸 꼬셔대잖아요. 꼬드기잖아요. 의심이 들어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의심은요 결국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함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할 때 어떻게 두 가지 방법으로 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교훈이나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통해서 선포될 때 여러분 그 마음속에 우리에게 교훈이나 경계의 말씀을 주죠. 이 방법은 가장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악인에게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런 부드러운 방법으로 경고하시죠. 근데 이때 지혜로운 사람은 곧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빨리 깨닫잖아요. 그럼 돌아서는 거예요. 자, 잠언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한번 보실까요? 잠언 3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3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경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준함을 싫어하지
경계주고 꾸지람을 하시는데 그것 왜 싫어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싫어하는 자가 곧 목이 곧은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요,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고요,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조금 뭔가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의의 백성으로 세우시구나 깨닫고 오늘 우리 신앙들을 바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악된 삶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배역된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조치하십니다. 그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채찍이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미련을 떠는 사람들에게는 채찍이 가해지는 것이죠. 자, 시편 89편 32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팡이로 저희의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의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한 번 더 봅시다. 잠언 10장 13절. 잠언 10장 13절. 예, 찾으셨으면 잠언 10장 13절 시작.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징계가 처음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내릴 때 그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 적어도 채찍이 내려질 때 그 채찍이 하나님의 징계를 좀 깨닫고 속히 그 죄악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사람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잦은 책망을 받아도 돌이킬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있다가 갑자기 패망을 당하거나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거든요. 목이 곧다라고 하는 뜻은요, 무슨 뜻일까요? 목이 곧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이 말은요, 소를 부릴 때 보면은요, 사용하는 말인데, 소를 부릴 때 사용하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소가 마치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머리를 숙이지 않고 어떻게 꼿꼿이 세우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는 가축으로서 농가에서 그 소를 기를 때 가치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 이유는요, 농사를 짓는 것이 지금처럼 무슨 기계화되지 못했던 시절에는요, 소가 농사를 돕는 일에 굉장히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농공기 그런 농사 짓는 그런 시절에 보면은요, 누구네 집에 소가 있잖아요. 그 소 있는 집의 권세가 대단했어요. 왜? 뭐 밥 깔고 농할 때요, 그 사람한테 밑보이면 안 해주거든. 지금은 뭐 기계에다가 막 그냥 갈아붙이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래서 농촌에 그 기계가 지금은 기계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옛날에는 소가 없는 그 사람들은 소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많이 일들을 했던 걸 봐요. 그래서 농촌에서는 어린 새끼 때부터 소를 사다가 길들이죠. 처음에는 가벼운 짐을 씌운 달구지를 끌게 하다가 어느 정도 다 자라면은 그 다음에 멍에를 소 뒤에 올려놓죠. 이때 소는요, 이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아주 굉장히 몸을 곧게 세우고요, 아주 반항한대요. 그러면 그 주인이 회초리로 소를 내려치고 소 고삐를 잡아 이렇게 내리기도 하고 막 뒤틀어 끌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멍에를 매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단계의 훈련이 끝나면 그 다음에 밭을 가는 무거운 멍에를 씌우게 되는 것이죠. 이때 소는요, 반발하지 않습니다. 왜? 반발하면 바로 채찍에 날아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멍에를 메고 주인의 명령에 복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모습 마치 이 소위 멍에를 짚는 것과 같아서 사람이 목을 곧게 해서 멍에를 매기 거절할 때 하면 할수록 세천 하나님의 그런 징계의 채찍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요 이거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징계를 해도 그 몸 숙이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연속적으로 얻어 맞으면서도 그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9절에 보시면은요 잠언 19장 29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봅시다. 읽습니다. 잠언 19장 29절 시작. 심판은 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되었으며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삶의 주변을 좀 돌아보면 한평생 얻어맞기만 하다가 평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더 낫겠죠. 기왕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바에야 차라리 어떻게 채찍보다는 사랑을 받고 책망보다는 칭찬을 듣는 것이 더 좋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왕에 예수 믿는 것, 우리가 기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채찍보다는 사랑을 받는 길을 택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학을 공부를 하는데 이게 학교를 가는 게요 아주 정말 그렇게 가기가 싫을 수가 없어요. 억지로 끌려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학기가 끝나는 그때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서 오늘과 같은 그런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는 모습. 낚싯바늘에 코가 끼어서 물고기가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지도 못하고 낚싯대를 진 사람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마치 무슨 환상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에 이제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내 코에 걸린 바늘 빼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5학기가 시작되는 그때부터 굉장히 기쁨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주일날 나오는 것,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가기 싫은 거를 억지로 나오는 이거 하나님 보셨을 때 기쁘지 않나요? 오늘 우리처럼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삶 속에 귀한 은혜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경계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뜨끔뜨끔해졌을 때 못된 버릇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야 채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채찍을 한두 번 맞았다면 더 이상 도복을 곧게 해서 연속적으로 얻어맞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 우리 사회나 국가나 우리 가정들이나 우리 어떤 신앙의 공동체 속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일까 한 번 더 보자는 거죠. 자, 2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번제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의인이 많아지면 누가? 백성이 즐거워하죠. 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통치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의인은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라 하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린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지도자들의 삶의 형편을 한번 보세요. 지금 국민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범죄 집단 범죄 속을 그래요. 범죄 속을. 어떻게 범죄자들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겠다고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지도자가 있으면요, 그런 지도자들이 많으면 그 백성들이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을. 그러나 반대로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들이 편식한다고 했습니다.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인가면요, 권세를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요, 그 백성들을 폭정과 탄압에 어떻게 시달려요. 단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 성품이 약해서 선한 친구들의 말이나 다른 사람들의 좋은 의견을 무시해요.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요? 기울이지 않아요? 안 기울여요.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성경 속에서 보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같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 자,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 잠깐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죽자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으려는 백성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자, 열왕기상 12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그것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러게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게 하리라. 네, 넘기지 마세요. 자, 왕의 부친이 어떻게 우리의 멍에를 어떻게 무겁게 했대. 그러면 이제 네가 왕이 되면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이 고역과 고통스럽게 매운 이 멍에짐들을 좀 가볍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왕으로 삼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12장 11절 말씀에 한번 내려가서 보시면 왕은요, 이 악한 친구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니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 하였으나 나는 철갑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지금 그런 거잖아요. 왜 점점 더 힘들고 국민들이 더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으로 자꾸 빠지게 만드는. 르호보암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배반으로 유다 지파만 다스리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 뭔 계파 갈등들이 그렇게 크고 문제가 많은지, 한 목적을 가지고 나라를 지금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만 가도 시원찮을 판에 여기 악인이라고 하는 것, 욕심이 많아서 백성들의 재산을 불법으로 삼키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면서 자신들 받을 거 받고 자신들은 꼬박꼬박 세비 다 올려받아요? 여기 그런 것들이잖아요. 마방은 나봇의 포도원을 탄 데다가 어떻게 그 죽임으로 그 밭을 어떻게 뺐잖아요. 백성들을 통치하고 이끌어서 번성하고 부하게 하고 강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왜 그렇게 많이 애를 쓰는지 부수적인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다 듣고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다음에 악인의 생활 특징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아첨이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에 한번 봅니다. 자, 한번 29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눈물을 치는 것입니다. 자, 아첨이라고 하는 것은요, 속으로는 존경할까요? 존경하지 않을까요? 존경하지 않으면서 거짓으로 그 이상의 존경을 나타내고 칭찬을 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라의 국가 인도자들에게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보다 아첨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정치나 경제나 사회 모든 부분을 어떻게 썩게 하는 것이죠. 그 아첨이 뭐래요? 그물이래요. 결국 사람의 이 아첨이라고 하는 그물에 한번 걸려들으면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 그물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망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대개 경우 더러운 곳이 있는 곳에 파리떼가 모여드는 것처럼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권세를 잡았을 때 그 주변에 아첨하는 아첨꾼들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그 사람을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 유명한 정치가들의 종말이 왜 그렇게 슬프고 참담했는지 돌아보면 주변에 옳은 말을 하고 바른 일을 가도록 하는 사람들보다는 아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 그물에 걸려들어서 최후를 비참하게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조롱해요. 대한민국 대통령만 되고 나면 전부 다 교도소 간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정신을 하고 나라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주변에 깔려있는 이런 아첨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정치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그 주변에서 옳지 않은 것을 자꾸 옳다고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하도록 이끄는 사람들, 그런 그물에 걸려들면 옥석을 분별치 못하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어떻게 걸려들게 되어져 있고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하죠. 뱀이 혀가 왜 두 갈래라고 그러죠? 하나는 아첨하는 말을 하고 그 한 혀로는 독을 뿜는다. 뱀의 혀같이 아첨하는 말을 많이 늘어놓는 사람을 항상 어떻게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도 한번 묵상을 해봐요.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누구에게나 목이 곧은 사람에게 늘 임하게 되어 있고 아주 호련히 임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 되지 말아야 하고 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함을 통해서 악을 대적하고 언제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거야. 내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그날, 그죠?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어요. 내가 믿음의 길을 잘 지켰어. 그리고 이후에 나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 근데 이거 나뿐만이 아니야. 나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 믿음의 길을 잘 지킨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예비하셨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운동은 어떻습니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세 사람의 뜻이에요. 근데 믿음의 선한 싸움은 동, 금, 은 이런 것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영광의 면류관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을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하나님으로 받을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바르게 교훈 받으시고 바른 경계와 생명길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인과 악인이 우리 세상과 삶 속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이 굳은 백성들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옵소서. 함께해 주신 것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